여호수아 4장을 같이 보겠는데요. 성경 있으시면 신약의 324페이지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1절부터 9절인데 저하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성도들이 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할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증인이 되리라. 그 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운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는 요단강 앞에서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여호수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고 그 요단을 건너야지만이 가나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분 이전에 홍해를 가르셨던 것과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한 시간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두렵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 기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진입하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야 될 길을 다 보여주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앞일을 잘 모르니까 우리의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는 결정하고 두려워하고 멈췄을 때가 많았죠. 여러분, 이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베라인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라이프는 우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가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만 듣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오늘 당장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순종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지 못한 길,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여러분 우리가 3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건기에,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러면 요단을 어떻게 보면 쉽게 건널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건기에 쉽게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우기, 물이 더 넘칠 때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능할 수 없을 때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어떤 그 자랑과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리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을 약속했던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감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준비케 하시게 되므로 하나님은 결코 이 요단을 건너는 게 이들의 어떤 노력과 이들의 어떤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한 게 뭐예요?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그것을 보고 들어갈 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3장 17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와. 여러분 많은 땅 할렐루야. 홍해를 건널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걷게 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2023년을 사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몰라요.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고 또 2023년도를 그대로 받아와서 뭔가 내가 또 짊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해주시는 역사를 갖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4장에 들어와서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먼저 죽이고 하나님만 불러도,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이고, 한 번 작은 순종이었지만 그 한 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될 줄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요단 거기서는 두려움 가운데 힘들고 자기와 막 싸웠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기도 하고 그랬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순종할 때 말씀이 들려오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기하라 하시니라. 그냥 건너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곳에 가서 돌 12를 택해다가 기념하라 라고 하는 유숙할 곳에 너희들이 오늘 잘 곳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요단에 가서 너희들이 온 그곳에 가서 돌 12를 각 지파별로
열두를 택해다가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두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으셨겠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억조차 못하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1세대들에게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이 명령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아까도 말씀 가나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오늘 우리가 2024년도를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은데 또 쓰러지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 일들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돌 12를 취해라 오는 이유는 또 하나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모르는데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오늘 걸음을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게 되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또 기록하게 되고 또 기록하고 또 전하게 되고 함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것처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도 우리 자녀들이 맞아. 내 부모님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도하셨어. 그래 맞아.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우리 형이 우리의 어떤 선조들이 그때 기도했어. 맞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어. 이것을 기념하고 깨닫고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신앙의 전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에베네셀 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베네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에 물이 빠진 번기에 자기들 힘으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우기에 또 비가 많이 오고 범람한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넜음을 그 돌 12개를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듯이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먼저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기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 세대가 먼저 1세대 우리가 에베네셀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에 나가서 사도행전 29장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잖아. 여러분 그들이 돈이 없었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 그때는 뭐 은과 금이 없을 수도 있겠고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러 갔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 문문에 오랫동안 날 때부터 와서 거기서 구걸을 했던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또 그에게 잡아서 이렇게 가르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몸에 배어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되고 나를 바꿨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으로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라. 그러므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갖고 나아갈 것, 복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오늘 근데 여호수아가요,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돌 12개를 취한 것 말고 다른 돌 12개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는 영원토록 기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거를 자손만대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순종이 이제는 주님과의 신뢰이며 믿음이며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한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제 바로 2023년이라는 과거를 지나왔지만 돌이켜 지나온 과거들을 회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잊어먹고 또 그냥 우리의 상태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들은 어떻겠습니까? 거진 200만이 건너고 있고 막 건너는데 얼마나 막 분주했겠어요. 야 빨리 건너가. 야 이거 물 빨리 건너가야 돼. 뭐 얼마나 그랬겠어요.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들을 기념으로 만드는 오늘 여유로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2024년도에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념비를 세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사진으로 많은 자료들을 남기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사진으로만 남기지 말고 글로만 남기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오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관계의 역사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더욱더 신앙의 유산으로 소중히 감직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간직하고
기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행하신 위대한 그 일을 영원토록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주기도